근데 저는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노래를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녹화한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여태까지는 설교 부분만 동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온라인 예배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로만 찬양 소리가 나가니까 야,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듣기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은 아마 피아노 반주가 그 음을 잡아줬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못된 줄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혹은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생각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그 생각을 더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행동을 더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지켜보시는 분들 찬양 소리 듣느라 힘드셨겠지만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같은 이 현장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광야 40년 세월을 거의 다 보내고 마지막 해를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는 오늘 사건 전에 있었던 모세 누나 미리암의 죽음이 첫째 달, 즉 출애굽 40년 1월에 있었다고 이 시기를 밝히고 있고요. 오늘 두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구절의 내용도 모세의 형인 아론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희망의 새해가 드디어 밝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이제 펼쳐지리라는 소망으로 가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며 때로는 조급해서 분노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난주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광야 2세대들도 여전히 그들의 부모 세대와 똑같이 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민수기 20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와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정작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믿음보다는 불안과 불평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징계의 40년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날을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당장의 불평과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해 더 불만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오늘 본문은 물로 인해 불평했던 이 사건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가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돔을 통과하면 쉽게 가나안 중심과 맞닿는 요당 동편 땅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잠시 보여주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지도를 보았던 부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여러분 여기가 이 시내 광야 그리고 바람 광야 여기가 신 광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말로는 친 광야라 그랬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에돔은 여기에 동편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돔 위에가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서요 이 에돔 땅을 지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을 통과하면 곧바로 모압 땅에 있는 큰 평지로 가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중심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을 통과하면은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거절을 당하고 이로 인해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듯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툰 것에 이어 이번에는 길 때문에 또다시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2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럼 호르산은 방금 전 아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입니다. 그럼 민수기 20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그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뭘 이르렀느냐.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온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에 데려가서 대제사장직을 교체하고 아론은 죽음을 맞으라고 이 호르산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호르산이 에돔과 접경에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하여 곧바로 에돔으로 들어가면 쉽게 가나안 중심과 맞닿은 모압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을 포기하고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둘러가는 이 후퇴하는 듯한 여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이 에돔 땅을 지금 호르산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서 에돔 변경에 있는 호르산이 이렇게 쭉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절하니까 홍해길을 따라, 홍해길은 여러분 이 홍해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다 바다 지류거든요. 여기가 다 홍해거든요. 이 홍해길을 따르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쪽을 향하여서 다시 이렇게 둘러가는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판단과 결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마땅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어차피 가나안이 전쟁하러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돔이 거절하면 그냥 치고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쟁하러 가는데요. 근데 또다시 약속의 땅과 멀어지는 것 같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40년 동안 이를 물고 어떤 면에서는 참았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는 에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순종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싶으신 무언가 그분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제 지도를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가데스는 얼마 전 물 사건이 있었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모세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것을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이죠. 그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의 피신을 갔다가 그럼 몇 년을 지냅니까? 20년을 지내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옵니다. 그럼 이후에 에서는 세일산이라는 곳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돔이 되는 겁니다. 이 에서와 야곱 때 이미 그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가 세일산 쪽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도 그러면 그 지파를 12지파처럼 지파를 이스라엘처럼 지파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에돔이라는 나라고 그게 방금 지도에서 본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국으로 살게 됐죠. 그럼 모세가 지금 이 형제 국가에게 야곱의 후손인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지금까지의 역사를 말하며 호소를 해보는데 에돔 왕이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길, 이 왕의 길이란 쉽게 말하면 군사용이나 상업용 도로를 말합니다. 그 시대에 지금 우리처럼 여러분 길이 잘 닦여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닦여 있는 넓은 길은 왕의 길이라 해서요. 주로 군대가 지나가거나 주로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넓게 만들어진 그 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것이요, 물도 필요하면 사서 마시겠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에돔 왕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때에 모세의 판단이 이 쉽고 편안한 길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어렵고 시간 많이 드는 길로 둘러서 가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불만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날 수 있도록 손을 써주시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전쟁 능력을 보시면은 이때는 이미 전쟁을 할 능력과 준비가 충분히 다 갖춰진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9절을 보면은요, 결국 얼마 후에 에돔이 이 땅을 통과하도록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선 에돔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게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에돔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고 불편해도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형제 국가이니까요. 그러면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이때를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세대들에 대해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명기 2장에서요. 왜냐하면 그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요. 물론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다 대적하여서 대적이 되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롯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의 나라도 그럴진정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더 들어가면 같은 이삭의 아들의 후손들인 에돔은 오죽하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고륙 친척이라면 에돔은 고륙 형제에 해당하는 나라이니까 모압과 암몬을 존중해야 한다면 에돔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실제 보는 신명기 2장을 보시면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 지침 전에 먼저는 에돔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행한 그대로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양식과 물도 돈으로 사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곧바로 이 앞전에 물 문제로 자신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반대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무리 형제 국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어기는 것이라면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중심이요 그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다른 사람의 요소가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나의 신앙 고백의 행위일 뿐입니다. 믿음의 신자가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설사 상대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필요를 못 느끼는데 나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순종하고 세상은 하나님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나만 순종한다고 손해보는 게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억울함을 때로는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들은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당장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불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 믿음이 있어요. 당장을 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기름을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잠시의 우회하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생애원 약속한 40년이 찼지 않습니까? 그러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세상이 막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럼 어쩔 수 없네 1년만 더 참아라 이러겠습니까? 40년을 참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40년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고 둘러가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40년을 참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년을 참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이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곧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요 천하의 애국 군대도 막으시고 그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이 에돔 길 하나 못 여시겠습니까?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거 그 막힌 길도 여러분 하나님이 뚫으시고 애국 병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 에돔 길 하나 하나님께서 못 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둘러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둘러가는 이 순종을 인해서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에돔에게 거절당하고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지만 이스라엘의 진입 계획은 그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의하면 이 정보를 가나안 족속 아랏의 왕이 듣게 됩니다. 2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 제일 처음 나오는 네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이 네겝, 우리 흔히 네겝이라고 하는 이 네겝은 남쪽 혹은 남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가나안 최남단의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 흔히 신광야, 아까 지도에서 살펴보았죠. 맨 위쪽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친광야, 정확한 발음은 친광야라고 했던 그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부터가 지리적으로 가나안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네게브예요. 그러면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바란 광야 북방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이 신광야, 즉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그 사막을 통과해서 산맥처럼 북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지로 올라가서 가나안 북방 땅까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로 보았죠. 아까 살펴본 그 지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네겝이라는 곳은요, 물론 넓은 지역이지만 이 네겝은 12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첫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보면 1절에 의하면 바로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를 해서 아다림 길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이 아다림 길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아다림 길이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아다림이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니까 이 아다림이 꼭 어떤 질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번역해 놓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말로 음력을 한 이 아다림을 히브리어 원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타림 이렇습니다. 하타림, 요걸 우리말로 아다림 그렇게 이제 음력을 단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타림 길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점은 이 하타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탐꾼을 뜻하는 하타림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럼 하타림, 하타림 비슷하게 들리죠.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정탐꾼을 뜻하는 이 하타림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복수형이에요. 그럼 우리말 명사는 복수형이 되려면 뭘 붙인다 했습니까? 들이라고 붙이면 되죠. 영어는 뒤에 s를 붙이면 되는데 히브리어 명사의 복수는 주로 끝에 임을 붙인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타림 이 말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하타림은 정탐꾼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1절에서 아다림길, 정확한 발음으로 하타림길이라는 말은 하타림의 길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하타림의 길이란 무슨 뜻이 됩니까? 바로 정탐꾼들의 길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의 고대 번역본들 중 이 민수기를 고대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들 중에 아람어로 된 민수기 번역본을 비롯해서요. 아람어가 이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계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다수의 번역본들을 보면 지금 우리말처럼 아다림 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정탐꾼들의 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고대 번역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이 정탐꾼들의 길, 이 길이 12정탐꾼들이 사용했던 길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너무나 좋은 에돔 땅을 거절을 당하자 남은 길은 네게베 사막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에돔을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그 길은
38년 전 그들의 부모들인 출애굽 1세대들이 12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그 정탐꾼들이 진입한 가나안 첫 지역이었고 그 네겝이라는 지역이요. 그때 12정탐꾼들이 지나갔던 아다린 길, 즉 그 정탐꾼들의 길을 따라 이제 이 출애굽 2세들도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섬뜩하리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38년 전 12정탐꾼들을 통해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였던 그 땅, 그 길. 그런 부모들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였던 그 땅, 그 길.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부모들이 실패했던 그 땅을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서게 되고 부모들이 거부했던 그 길을 그들의 자녀들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자녀들이 그 길에 들어서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들은 들어가기 좋은 에돔 땅으로 지나가려 했는데 그 길을 에돔이 막았는데 그 에돔 왕이 막는 걸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돌아가는 땅이 38년 전 그들의 부모들이 실패했던 땅, 실패했던 길로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거부한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거기로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표면적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기 때문이지만 그 너머 이면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 부모들이 실패하게 했던, 여러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이 네겝의 그 정탐꾼들의 길을 그 자녀들이 다시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너희 부모들이 실패했던 땅이야. 이곳이 너희 부모들이 거부했던 땅이야. 그래서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했던 그 땅이야. 그러면 실제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 정탐꾼들의 길을 지나서 이어서 이 12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위해서 들어갔던 가나안 남방의 산지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정탐꾼들의 길이 정말로 12정탐꾼들이 처음으로 지나갔던 네겝을 지나갔던 길이었다면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왔다면, 그렇다 해서 그 정탐꾼들이 41일 동안 정탐했던 그 땅으로 따라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오히려 후에는 처음 거절당했던 바로 그 에돔 땅을 지나서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길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에돔을 우회하여서 이 네겝 아다림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잠시 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2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겝의 아다림 길로 이스라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2절에 의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아랏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읍을 해버려요. 안 그래도 지금 에돔 때문에, 에돔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열이 받았는데, 거기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사로잡은 소식을 들리자 완전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아랍을 다 그냥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괜히 이 히브리어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이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고요. 이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동사인데 이 뜻이 완전히 파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뜻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말이 완전히 파괴하고 진멸하는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첫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이 헤렘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간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렘, 이곳은 헤렘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완전히 진멸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좋은 물건을 숨김으로 인해 헤렘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레 심판을 받은 곳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랏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 아랏을 헤렘에 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이 가나안 아랏 쪽을 이스라엘을 이 지금 대적하는 이 가나안 아랏 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는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다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호르마라는 말이 2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하였던 말 다 멸하리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람이라는 동사와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호르마란 또 헤렘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럼 들어보십시오. 호르마, 하람, 헤렘 우리말로도 표현할 때 호르마, 하람, 헤렘 다 같죠? 뭐가 같습니까? 자음이 같아요. 히읗, 리을, 미음, 호르마, 하람, 헤렘 어근이 같아요. 자음이 같고 어근이 같아요. 같은 뜻에서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실패하여 40년 동안 생고생하게 만든 이 네겝의 아다린 길로 와서는 그들을 방해하는 가나안 아랏 쪽을 진멸 즉 헤렘시키고는 그 지역의 이름을 역시 진멸을 뜻하는 호르마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8년 전에 그들의 온 부모들이 12정탐꾼들로 인해 모두가 우리는 이제 죽었다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통곡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한다는 심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고집을 부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한 그것을 이스라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이 집은 생고집을 그때 부리면서 이제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모세가 말리는데도 이제서야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대패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패하여서 도망갔느냐?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민수기 14장 끝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진멸당하는 그래서 그 의미로 그들이 패하고 물러선 그 지점의 끝을 호르마라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놀랍게도 38년이 지나서 그 지역 그 길로 이스라엘 2세대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방해하는 이 가나안 아랏 족속을 진멸하면서 그곳 이름을 같은 의미의 호르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1세대들의 원망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커녕 광야 40년의 징계의 삶을 살겠던 12정탐꾼 사건의 그 실패의 길로 이 2세대들을 다시 부르셔서 성공의 역사로 바꾸시고 성공의 자신감으로 하나님 불어넣으시고 1세대들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 비참하게 패배함으로 붙여졌던 호르마라는 이름을 이제는 승리와 승리의 순종의 의미의 호르마로 고쳐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이요 치욕의 역사의 이름인데 하나님께 그 2세대들에게 그 치욕의 역사의 현장에 다시 서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치욕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랏 족속을 멸하고는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그렇게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새로운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한때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멸당했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그 역사적인 수치와 오히려 진멸당한 아픔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이제는 그곳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승리의 현장에선 진멸시키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락 족속과의 전쟁이 여러분 첫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이 세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로 인해 징계하셔도 은혜와 회복의 날을 잊지 않고 계셔서 결국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로 인하여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러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둘러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영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실 때는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찼을 때 둘러가게 하신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연단시키시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가려 하지 않아도요, 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둘러가다니 대번에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 인한 고생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부모로 인한 상처의 40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과거에 기억하기도 싫은 실패와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아픔을 내 마음에 다시 만나게도 하시고요, 그 상처의 흔적을 다시 기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숨기고 살았던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신 것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나는 보기 싫어하고 나는 꺼내기 싫어하고 그 과거를 나는 덮어버리려고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죠. 그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 내어서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순종케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숨겨 살았던 상처와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나라와 하여금 다시 승리의 삶, 이기게 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인해서 고생과 상처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우리로 인해서 혹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럼 다 헤아린다 해도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다시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아픔을 다시 기억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하게 하실 때는 그것을 극복해 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못해줘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아픔과 실패와 그 상처를 다시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순종할 때 아픔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만드시고 실패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둘러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그러면 딛고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날들을 여러분 만나시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고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다렸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그 기대가 가득 찼을 때 그러나 또 만난 잠시의 어려움, 우애의 길을 그 앞에 섰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가 돌아가는 길을 순종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40년 동안 우리도 모르게 가졌던 품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셔서 그것을 승리케 하심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둘러가게 하실 때 순종케 하시고 그 둘러가는 길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만나고 직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때에 놀랍게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